오늘부터 제가 이제 또 11월 달 4주 동안 느림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나누는 말씀은 존 마크 코모 목사님의 슬로우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많은 부분 내용을 제가 요약하고 또 때로는 인용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행한 한 조사에서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집어든다 라고 하는 체크 항목에 청년들의 몇 퍼센트가 응답한 줄 여러분 아세요? 77%.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이거 듣다가 내 이야기인데 할 일 없다 보면 그냥 스마트폰 딱 보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요즘 카페에 가면 두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서로 대화를 안 해요. 그리고 서로 스마트폰을 봐요. 심지어는 카페에 앉아서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이상해 보였는데 요즘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세 사람이 앉아서 대화하다가 각자 카톡을 보고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고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자, 우리는 이처럼 한시도 조용하게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늘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거리나 혹은 음악, 영화 등을 감상하면서 우리의 뇌가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좀처럼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중에 큐티나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바빠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큐티도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바빴을까? 근데 스마트폰은 엄청 보는데, 하루 종일 보는데, 인터넷 기사는 다 보고 있는데 정작 기도할 시간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 바쁜 것이 현대인들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안 바쁜 분 계세요? 이 중에? 요즘은 애들도 다 바빠요. 초등학생들은 더 바빠요, 우리보다. 초, 중, 고등학생들은 진짜 더 바쁜 것 같아요. 여러분, 바쁘면 우리의 영혼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또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씩 나도 모르게 병이 들게 됩니다. 바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바쁘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또 바쁘게 되면 세상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을에, 그렇죠? 이 아름다운 가을에 이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 공원이 너무 예쁘죠? 여러분,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은 나중에 예배 마치고 교회 공원에 한번 나가보세요. 너무 예뻐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도 만나고 내 영혼의 힐링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바쁘다 보면 내 영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조금씩 병들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울해져요.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네. 내 영혼이 지금 나를 못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빨리 달려가가지고 내 영혼과 함께 가야 되는데, 자, 바쁘고 또 이런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현실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해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진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쉴 새 없이 예수님은 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 가자. 저도 복음을 전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꼭 하신 일이 있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한적한 조용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제자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제자들을 파송을 했어요. 이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다 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돌아온 제자들이 전도를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전도 사역을 아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들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어요. 보고대회를 하지 않으셨어요. 모여가지고 자, 우리 회의하자. 너희들 얼마나 잘했니?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자.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또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줍니다. 그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일을 마치고 난다면 어떻게 했느냐? 반드시 외딴 곳으로 가서 한적한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만의 시간을 잘 확보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기도 하고 내가 이번 주 어떻게 지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으세요? 물론 큐티를 하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또 큐티 할 때도 너무 우리가 막 목적론적으로 하면 큐티 해야 돼, 큐티. 열심히 읽고. 이 큐티 내용에서 지금 하나님 뭘 말하려고 할까? 이게 목적론적으로 하면 역시 조용한 시간이 아닌 거예요. 정말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도 만나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을 힘들어해요. 침묵과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만나서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을 균형 잡히게 가져야 돼요. 교회 역사 속에서 영성가들은 조용한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여러분, 이 교회 전통에서 아니면 모든 종교 전통에서 영성 훈련의 방법으로 사람들과 모여서 왁작지껄하게 뭘 했다 이런 거 없어요. 기록을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많이 모여 있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또 그 안에서 또 공허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 그리워서 너무 좋은데 또 만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옛날에 여기 가득 찼잖아요. 그래도 또 공허해요.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네. 근데 난 안 행복한 것 같아. 저 사람들은 되게 친해 보이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친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거꾸로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항상 영성 훈련의 방법은, 영성가들은 고독과 침묵을 선택했다. 고독과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뭘 해도 여러분 결국은 다 공허할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화려한 모임 속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공허함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신앙 전통 중에 하나가 저는 새벽 기도회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 다 가보셨죠, 그렇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딱 일어났을 때는 참 피곤해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씻고 교회를 가다 보면요, 그보다 고요할 때가 없어요. 운전을 해서 저 같은 경우 교회를 오다 보면 참 조용하고 고요합니다.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쫙
정리가 돼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또 어때요? 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정돈이 돼요. 그런데 대낮에 여러분 이렇게 막 우리가 활발하게 하다가 기도해야지 하고 여러분 본당에 가서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이게 마음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물론 예배 음악이 나오고 또 예배가 들어가면 정돈이 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참 희한하게도 새벽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요 이 마음이 잘 정리가 되고 가라앉습니다. 온갖 세상의 소음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가 가장 잘 되는 것 같아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쫙 정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굳이 제가 억지로 회개하지 않더라도 새벽에 기도하면 내 자신이 성찰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잘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C.S. 루이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하시는데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침묵을 자신들의 일에 대한 큰 위협으로 여기는 무리들이 나와요. 악마들이 가장 위험하게 여기는 게 뭐냐? 인간이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그래서 스크루테이프는 마귀의 영역을, 이 스크루테이프가 고참 악마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이 악마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마귀의 영역을 소음의 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음의 왕국. 그래서 마침내 온 우주를 소음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건요 시끄러운 거예요. 바쁜 거예요. 왁작지껄한 거예요.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의 시간을 갖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점점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소음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하죠. 집에 들어가서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TV를 켭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TV 켜요. 왜? 외로우니까 무의식적으로 TV를 켜요. 근데 저 이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무의식적으로 TV를 켰는데 TV는 안 켜는 것 같아요. 저도 언제부턴가 이게 TV 볼 시간이 없어요. 집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니까 또 여전히 바빠요. 뭐 설교 준비를 하든지 뭐 성경 공부 준비를 하든지 저녁에 모임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외로울 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전화하죠. 전화. 사람들에게 전화해요. 내 전화 잘 받아주면 기분 좋은데 전화 안 받아주면 또 무력감을 느끼죠. 자꾸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만나자고 하고 만나서 내 이야기를 쏟아내고 싶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 사람에게 자꾸 의존하게 돼요. 결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만들지 못해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의 시간을 잘 만들어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도 만나고 또 적절하게 균형 잡히게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만나고 동료도 만나고 해야지 우리의 삶이 한쪽에 몰려 있으면 그건 건강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하나님과 조용하게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면서 하나님과 만날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얘들아 오늘 같이 하나님 만나자 그러고 막 왁작지껄 하나님 안 만나셨잖아요. 항상 조용한 시간에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내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면 우리 안에는 뭐가 생겨요? 때로는 성취감이 있죠. 바쁘게 사는 이유는 뭐예요? 성취감도 오고 또 때로는 사람들의 찬사도 오고 인정도 오고 하지만 또 바쁘게 살다 보면 뭐가 와요?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
그래서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내면의 소음으로 가득 차게 되죠. 세상에 소음도 있는데 귀에 들리는 소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요 결국 내 영혼 안에 소음이 너무 많아요.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판하는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 때로는 대화하다가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늘 우리 안에는 내면의 소음으로 또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소음이 뭐예요? 우리 한마음에 계신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잖아요. 내 내면 속에 끊임없이 소음이 있어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이게 계속 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순간,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자꾸 다른 소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조용하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이건 누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음에서 못 도와줘요. 우리가 교제하고 어울리고 서로 친목하고 위로하는 건 도와줄 수 있지만 여러분 내 내면의 영혼을 돌보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부부 간에도 해줄 수가 없어요. 부모 자녀 간에도 해줄 수 없어요. 이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는 이 저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고자 노력을 합니다.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일까? 저는 그걸 생각을 항상 해요. 평소에 어떻게 하는 게 내 영혼을 위한 삶일까? 하루 중에서도 너무 바쁘면 반드시 시간을 가져요. 저만의 시간을. 목회자들은 이제 주일날 사역을 하고 월요일에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는 저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멀리 가요. 멀리. 집을 떠나서 항상 주일 오후부터는 멀리 떠납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 일과 분리되어질 수 있는 곳. 그래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은데 회사에 맨날 앉아 있어 보세요. 마음이 정리가 되는가? 늘 걱정이잖아요.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일부러라도 물리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침묵.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장신대 신대원 다닐 때 영성훈련이란 걸 했어요. 영성훈련. 그때 영성훈련이 시작됐는데 영성훈련이란 걸 처음 해봤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은성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따라갔는데 은성수도원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한 20명 정도 갔거든요. 갔는데 교수님이 규칙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은성수도원에서 2박 3일을 영성훈련을 하고 나오는데 규칙이 뭐냐면 침묵이에요. 한마디도 하면 안 돼요. 한마디도 하면 안 돼요. 휴대폰 다 반납, 침묵. 그리고요 방도요 독방을 줘요. 한 칸씩. 딱 누우면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밖에 안 돼요. 사각형, 정사각형 방인데 딱 누우면 머리하고 발끝 뭐 넓어가지고 굴러다닐 수도 없어요. 방 한 칸씩 딱 줘요. 방도 어디 주냐? 산속에 한 채씩 지어놨어요. 여성들은 위험하니까 중간에 이제 공동주택에 중간에 이렇게 칸을 나누어 가지고 여자 전도사님들은 거기서 숙식을 했지만 남자 이제 전도사들 신대원생들은 산속에 이렇게 한 채씩 지어놨거든요. 근데 산에 올라가는데 또 뱀이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단 말을 하면 안 돼. 사람하고 다 뛰어났어. 그걸 여러분 3일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을 이렇게 제대로 예배 못 만나서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2박 3일 동안 완전 침묵. 아침에 일어나면 막 대화도 하고 싶고 막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여튼 말을 하면 안 돼요. 밥도 그냥 조용하게 먹고 침묵.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중간에 딱 한 번 휴식 시간을 짧게 줬거든요. 점심시간.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잠깐 쉬고 또 오후 기도하고 저녁 먹고 마지막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 수련이 뭐 대단하지 않아요? 기도밖에 하는 게 없어요. 평소에 그렇게 안 살다가 하려고 해보세요. 힘들어요. 힘들어.
중간에 짧게 남는 시간이 있었는데 세상에 우리끼리 산속에 모여가지고 대화했던 거 아니에요. 대화했던 거. 너무 답답하니까.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만의 독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돼요. 그리고 과제를 주셨어요. 영성 지도하는 그때 교수님하고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제 성경 구절을 하나 딱 줍니다. 그럼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는 관상 기도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개신기도에서는 용어를 성경적 기도 이렇게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실제 장면에 들어가서 그 장면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걸 하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훈련이 안 되면.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중에 와서 숙제 검사를 하죠. 기도를 제대로 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당신은 어떤 느낌이셨나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그 경험이 저에게 참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해야 정말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막 세상에서 바쁘게 살고 만나서 맨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녁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는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세상으로부터 내가 듣고 싶은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지만 온갖 세상의 소음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욕망의 소리가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내 소리를 듣고 세상이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따지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말해주세요라고. 그런데 침묵하고 고동의 시간을 갖다 보면 세상에 매여 있는 것들이 점점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시죠. 근데 내가 참 이걸 하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난 이걸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씨름하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저는 믿음이 좋아서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왜 이게 내가 내려놓기가 어려운지 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고 살게 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데 그런 시간을 안 가지면 내 영혼이 진짜 뭘 원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나중에 어떻게 영혼이 목소리를 내는 게 조울증이고 우울증이고 조현병인 거예요. 내가 힘들어, 그렇게 살지 마 라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질병에 걸리니까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보잖아요. 너 힘들었지? 하고 내 영혼을 돌보기 시작하잖아요. 이제서야 사인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자, 그런 점에서 우리 한마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점점 만나게 될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1단계, 이제 12월 달 되면 2단계, 1월 달 되면 3단계 하면 완전 해제가 되죠. 그렇죠? 이제 우리는 더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때 저는 필요한 것이 느림의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느림의 영성. 느림의 영성은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하는 이야기잖아요. 슬로우 푸드. 패스트 푸드가 아니라 패스트 푸드가 몸에 안 좋잖아요, 여러분. 햄버거 바로 만들어서 먹는 게 슬로우 패션. 모든 것이 천천히 느리게. 그래야 여러분 내 영혼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11월 달에 도리어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제 모이고 바빠지겠지만 거꾸로 내 삶 가운데 조용한 시간을 두어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는 조용한 시간, 다음 주는 멈추어 서기, 그 다음 주는 간단하게 살기. 하여튼 이런 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만의 시간, 내 영혼을 돌보고 있는가? 세상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